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원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저는 이게 몇 주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마침 고난주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다 표정이 어두워요. 다 울상이시고 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린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만 영상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영상 찍어야겠죠? 김추라 권사님 믿으십니까? 이제 예담이가 했던 역할을 권사님이 하셔야죠. 이현우 권사님 믿으십니까? 그 가장 귀한 달란트 가지고 계신 우리 홍인선 집사님 믿으십니까? 네, 지금 다 녹화됐습니다. 어디 못 빼세요. 이제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어른들이 한번 장년들이 이 역할을 하면서 서로 더 묵상하면서 이런 시간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또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한테 우리 한별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어가지고 전 좀 당황했어요. 저한테 전도사님은 반지의 제왕 파세요? 해리포터 파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뭐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반지의 제왕 파세요? 해리포터 파세요? 물어보는데 저는 제 기억상 반지의 제왕은 제가 제일 어릴 때 어린이집 다닐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 3시간 길이의 반지의 제왕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지루했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때 방학만 되면 정주행을 했어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로맨스예요. 액션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해리포터를 쭉 봐왔기 때문에 저 그때는 대답할 때 전 해리포터 팝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왜 하지? 그런 질문을 왜 들어봤지?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반지의 제왕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 문학하면 대표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반지의 제왕을 만든 톨킨이에요. C.S. 루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기독교적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묵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다 베스트셀러예요. C.S. 루이스의 작품들이. 근데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톨킨이라는 이 반지의 제왕의 작가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 둘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C.S. 루이스는 한 역할이 대충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딱 보여줘요. 1대1로 딱 적합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걸 보면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있잖아요. 저 사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반지의 제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톨킨은 그렇게 1대1로 딱 매칭이 돼가지고 해석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냥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나한테 결국 기독교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나중에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추가로 증보하면서 수정하면서 더 기독교적으로 만든 작품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반지의 제왕의 핵심은 뭘까요? 반지예요. 당연한 거죠. 처음에 이 반지 때문에 일이 나오는데, 이 반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선과 악의 대립이 나오는데, 악한 하나의 그 영역에서 그 반지를 가지고 절대 반지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 중간계,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지 원정대를 만들어서 그 반지를 운반하는 거예요. 이 반지를 없앨 수 있는 딱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없애기 위한 여정을 향해 쭉 가는 내용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무 유익한 게 많은데, 그래서 다음엔 기독교 교양 스터디에 한번 반지의 제왕도 해보고 싶어요. 이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주인공 가장 강한 마법사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간달프가 나와요. 간달프 처음에는 회색 머리에 회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 회색의 마법사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마법사가 사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도로 해서
반지 원정대가 구성이 돼서 반지를 없애기 위한 여정을 떠나요. 이 여정을 떠나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간달프가 중간 여정에서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 원정대가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저 간달프 뿐이었는데 간달프가 죽어서 없어지는 여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 원정대는 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반지를 없애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전쟁을 벌이는데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세 상황에 놓이는데 이 상황에 따당 누가 나타날까요? 간달프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회색이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회색의 마법사가 아니라 머리가 백발이 되고 옷이 하얘지고 백색의 마법사로 백마 타고 오신 분이에요. 이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서 오시니까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역전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이후의 여정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가운데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우리 간달프가 돌아와서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반지의 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간달프라는 인물이 왜 회색의 마법사가 됐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나와요. 사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간달프라는 인물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런 역할인가? 라는 통찰을 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에서, 그 간달프가 이끄는 여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간달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남으로 큰 힘을 얻고 나아가는데 반지를 운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켜주지만 반지 운반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권사님? 네, 맞아요. 프로도예요. 어이구. 소율이 문답을 이렇게 답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그죠? 네. 프로도가 이렇게 운반을 해요. 근데 그 프로도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 반지 원정대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호빗이에요. 호빗. 가장 키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모두 반지 원정대에 그 프로도가 영입돼서 중책을 맡는다고 할 때 다 무시해요. 쟤가 뭘 해. 저 키 작은 호빗이 무엇을 해? 반인족이에요. 반인족. 이렇게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프로도 곁에 붙여진 샘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반지 원정대가 있고 간달프의 도움이 있는데 간달프는 항상 할 수 있으면서 끝까지 안 도와주다 제일 마지막에 도와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처럼요.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프로도가 반지를 마지막에 결국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게 이 반지 제왕이에요. 철로 역정 내용과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 한번 반지의 제왕을 쭉 보시면, 책으로는 어려우신 분들도 영화로 보셔도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문학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은 좀 더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항상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답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건 100점짜리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올바른 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요까지 돼야 새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새 생명에 대한 고백과 기쁨과 유익이 충분히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요리 문답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다뤄요.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이 부활의 유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45문인데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 45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이에 잠깐 죽은 동안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간증을 주목하면서 교훈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잘 들어보면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이 뭔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해야 될 게 있는데 뭘까요? 복습이에요. 그렇죠? 소일의 문답 1문. 1문에 나온 핵심 주제 뭐였습니까?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이에요. 제외되는 목적. 우리 인간이 지음 받은 이유. 이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영화롭게.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갔다고 해도 그건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다 살아났다고 해도 누가 뭐 자기 절대 반지 가졌다고 해도 교훈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성경만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루는 내용 크게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3문까지 쭉 온 거예요. 그리고 4문에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와 무엇을 다뤘죠? 사역.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4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속성이에요. 속성은 두 가지 뭐와 뭐가 있었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신 속성이 있고 나누시지 않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신 속성을 통해서는 나는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운 거고,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은 영광받아 마땅하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5문에 가니까 하나님의 단일성 혹은 유일성이 나오고 6문에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가 나와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시작! 세, 윗격에 이제 뭐 눈 감고도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정들. 그냥 작정이 아니라 작정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정들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창조와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창섭 교수님이 참 많아요. 창조와 섭리라고 해서 창섭이가 정말 많아요. 이 창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무로부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보존과 통치 혹은 치리. 그리고 그 다음이 신문인데 그 다음 신문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안 했지만 기억나시죠? 맞아요. 오늘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집사님.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으로만 배운다. 성경에만 교훈을 두고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둔다. 라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간증이고 누구의 체험이고 누가 무엇을 받고 이게 중요하기보다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누가 뭘 받고 누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고 이것보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한테 부활의 유익을 무엇이라고 주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이 요리문답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 4가지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 둘째, 그는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셋째, 그가 살아나신 목적은 무엇인가? 넷째, 그의 부활의 유익 혹은 열매들은 무엇인가? 오늘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한테 영향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예요. 예수님이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실제적인 사실로 믿어요. 예수라는 대단한 성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었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왜요? 역사 문헌들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살았던 그 시기에 누가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게 그 불신자들의 가르침이고 그게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인가의 연구가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는 실제 신이었을까? 예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있었을까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에도 우리 신학이 아니라 저짝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류의 연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 역사의 인물이었고 신이었는가. 근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거예요. 단순히 그런 뭐 회색의 간달프, 뭐 백색의 간달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이에요. 판타지예요. 말 그대로. 그건 우리가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심과 억측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과학책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과학의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안에도 또 증거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것이 문헌화되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 이 문헌들이 흐트러져 갈 때, 퍼져갈 때 과연 당시 재판관들이 가만둘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실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첫째는 이겁니다. 진정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육체와 분리되었던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다시 하나 돼서 육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을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으로부터 진정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움과 심리 겁에 질리기까지 했어요. 둘째예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그 상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당하신 그 인성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가 되신 게 아니라 애매한 뭐 초사이언이 된 게 아닙니다. 중간 단계 무언가가 된 게 아니라 그 몸 그대로 입으셔서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못 박히신 그 손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실제 못 박히신 그 옆구리를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다시 입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 당했습니다. 실제로 못 박혔고 창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웃을 이유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 얻으셨다는 의미가 이 부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셋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제하셨고 친히 던지셨고 육체를 살리셨어요. 다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세요. 인간이 만들어준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뭐 의사가 가서 돕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직접 이루신 거예요. 이 안에 또 삼위일체 교리가 담겨 있죠. 이 모든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근데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이루시고 그 공로와 그 유익을 우리한테 돌려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게 우리가 배운 이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셨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표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죽음과 가능성을 다 배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도 덧붙일 수 없고 진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사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다양한데 간략하게 말하면요. 첫째, 그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우리 신학은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를 위해서요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살리셨어요. 이걸 말할 때 더 폭넓은 구원의 서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선포된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이로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셋째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권능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요. 넷째, 다시 살아나신 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시기 위함이에요. 계속 사망 아래만 매여 계신 분이라면요, 그분은 우리한테 중보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내신 일이 부활이에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의 권세, 죄의 결박을 다 이기시고 일어나서 부활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에게 그 모든 유익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이전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끊으신 사역이 된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새 생명을 먼저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에 울상으로 죽어가는 삶만 살아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하면서 울고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한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김춘하 원사님 하셔야겠죠, 영상. 네. 이 새 생명을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은 단순하게 계란 먹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부활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슬퍼 우는 날, 어떤 교회는 뭐 보니까 별 행사를 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 하면서 뭐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가 겸손함으로 모든 죄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취해서 가져가셔서 겪으신 것이고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한테 다시 사신 생명을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한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역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입니다. 그의 부활의 유익 혹은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뭐냐는 건데 아까 읽었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너무 잘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를 그에 의해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입니다. 첫째로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론은 흔히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론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론이에요. 구원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순서예요. 논리적인. 어떻게 구원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실제적인 그 논리적인 순서가 뭔가 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소명이에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다 죽어서 끝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무덤 안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 스스로 무덤에 박차고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요. 거듭나요. 그게 우리 성도의 중생인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의지가 전환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갈망하고 죄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사랑하던 의지가 이제 반대로 전환이 돼요. 이 사건이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죄를 사랑했어요. 죄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의지가 바뀌니까 죄가 지못스러워지는 거예요. 미칠 듯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행위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지가 그렇게 전환된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과정에 놓이게 됩니까?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신은 의인이에요라는 선포가 내려진 거예요. 실제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제 알맹이는 더러운데 겉에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의인입니다. 우린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시는 일이 양자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신분을 먼저 말해줘요. 너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 됐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너네 이렇게 살아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네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양자 다음에 뒤따르는 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굳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우리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올곧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구원론에서 다뤄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한테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삼아지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이기셨고 다 승리하셔서 그 승리에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신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한테 다 적용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이 의로운 여정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영화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화의 삶 가운데 굳게 견디고 인내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된 거예요. 철로역정이 여러분의 이야기고 이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판타지 소설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 둘째,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게 하십니다. 부활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앞으로 나중에 있을 일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과거의 부활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병이 고쳐지는 것,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 집안이 화평케 되는 것, 수많은 무리들이 먹어지는 것, 뭐 이런 것이 능력일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소위 오늘날에도 치유 사역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치유는요, 기독교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수많은 무당까지도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줄 수 있는 능력 수준이지 우리는 그 능력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참된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병 고치고 환난이 잠잠케 되는 것 다른 종교가도 있습니다. 다른 능력들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있는 능력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조롱했고 대적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누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전에 사랑하던 죄를 버리고 죄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여전히 내 안에 두 법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불안한 시간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릴 거야.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예요. 이 삶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들이 선한 삶을 산다고 노력하지만 그 선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그 토부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새 생명에 근거한 참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길로 초대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의 복된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늙거나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울 때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우리한테는 영원한 복락이 있어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나 우리 자신이 아프고 병들고 실제 죽음에 가까울 때 우리 인간이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증거도 없이 어떠한 믿을 만한 근거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참 불안하고 떨리겠지만 만약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다면 이미 역사 가운데 죽었으나 다시 살았던 자가 있었다면 이제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는 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이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다면 달라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우린 그저 이 세상에서 헛된 고생만 하면서 죽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체가 된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는가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 전하는 것 다 헛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진 고통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영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굳게 견디게 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린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를 이미 얻은 자와 다름없어요. 이미 얻은 구원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모든 복들, 영광들 이제 나 또한 상속자가 되어 내가 최종적인 그 날에 이걸 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실제로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일 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과연 나 자신을 스스로에게 물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어제 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을 누리는 모습이었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설 때 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을 누리는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절을 참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유익들입니다. 이전에 수요일 문답할 때는 한 3가지 정도 적용점을 꼭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내용이에요. 이 1문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렸으며 하늘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어서는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기를 소요리 문답과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 서술 방식이 정말 달라요. 소요리 문답은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짧고 명확하게 담고 있는데 사실 문체의 아름다움을 보자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의 문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서술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지 다른 게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내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고 끝난 사실이에요. 이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한테 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그 삶을 살겠죠. 구원 얻은 사람은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겠죠. 이젠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다른 곳에서 위로 얻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유익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다른 것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게 참된 유익이구나, 이 유익 안에 거하는 게 감사한 이유구나, 이걸 충분히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